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마 이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 자녀가 제일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면 참 예수 믿어도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에 몰두하는 종교 생활만 한다면 영적인 사실들,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또 사단의 활동도 잘 모르니까 인정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축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없죠. 이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이때부터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현실 문제에 쫓기고 환경, 물질, 또 사단의 문화에 노예생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없는 문화권을 개혁하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들을 찾고 세우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린 그때부터 조금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췄는데,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산하지 않게 됐고요. 또 잔머리 굴리는 것을 멈추게 됐습니다. 염려하고 대책 세우던 것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성령의 실제성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면 믿어지는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조급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고, 또 지금 잘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면 인본주의를 쓰지 않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대책을 세우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관심은 다른 데가 있고, 예배드리면서도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와 불안, 걱정이 떠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할 때에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게 되면 성령보다 앞서게 되죠. 그런 열심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불타고 열심히 특심이고 완벽주의로 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라고 전도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 먼저 기도처를 항상 찾았죠.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사역을 안 하는 것 같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실제한 그 축복을 믿고 있는 사람은 평안하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으로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힘과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늘 사역이 부담이 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열심히 해야죠. 그러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힘들어서 결국은 지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지속할 만한 능력이 사실은 없죠. 열심과 사명감이 남아있을 때까지 내 전력과 노하우가 다 될 때까지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열심과 사명감이 떨어진다면 다음부터는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세밀하게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때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성령, 보혜사의 약속이 최고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실제성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 행위만 하고 있다면, 종교 생활하면 이런 영적 실제성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늘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신학생들이 신학을 배울 때 성령론 같은 것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고 역사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들을 진짜로 믿으면 그대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등록금 걱정하고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디 가서 사역해야 될까? 뭐 이렇게 늘 계산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믿지 않으니까 엄청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실제성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오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실체와 활동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의 압이 마귀라고 했고 이 마귀는 속이는 자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사단 거짓말쟁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꾸 속이는 자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속입니다.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짝 가립니다. 육신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것이 희미하게 되도록 속입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어,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결혼하실 때 얼마나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살아갈수록 밉다고 해서 막 욱박 지르고 막 분이 일어나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좀 어, 다독여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 때문도 아니고요. 또 자녀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실제적인 축복을
믿지 못하고 그 은혜가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속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것들로 속일 때 맞다라고 인정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 사탄은 밤낮 참소하는 자다. 우리의 부족한 허물을 자꾸 드러내서 너 같은 게 무슨 전도한다고, 무슨 세계복음 한다고, 막 이렇게 스스로, 우리 스스로, 그래,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인정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자꾸 참소하는 자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고자질하고, 우리 연약함과 한계와 무능함을 들춰내서 낙심하도록 하고, 또 죄 지은 것을 드러내서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죄는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죠. 죄의식과 죄책감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이 사단은 회방자죠.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분주하도록 해서 회방하고 어딘가에 집착하도록 해서 회방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속입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 기대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자꾸 회방하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속이고요. 열심히 봉사하되 전도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육신 봉사만 하도록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것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기도하게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 행위에만 몰두하도록 종교 생활하도록 그렇게 회방합니다. 이 사단의 기호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에스겔서 2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천사장의 신분이었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공중에 내어 쫓긴 바 되어졌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을 천사와 귀신의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영적 감옥이 지옥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때는 이 영적 존재들이 다 영적 감옥,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없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살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실제성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열심으로 자기의 공로와 열심과 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찾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또 이 사단의 활동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비춰지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그 눈이 열리면 바르게 보고 바른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도도 바르게 되고요. 신앙생활도 바르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도록 다른 여러 것 중에 하나로 아니면 섞여지게 되도록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항상 헷갈립니다. 기도 제목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도 희미해집니다.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도 다 희미해지게 되죠. 결정적 순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모르게 되고 결국 성령의 실제하는 축복을 모르게 됩니다. 이런 사단의 실체와 활동을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실제적으로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단에 속지 말라고 실족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게 실족 아니에요? 희미할 때, 안 보일 때, 분명하게 길을 모를 때, 잘 안 보일 때 실족합니다. 실족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핍박하고 추례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문제가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원망하고 염려하게 된다면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때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부담을 주고 핍박할 것이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면 실족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영안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가문의 문제가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바른 응답을 받게 되고 이것은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된 삶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보게 됩니다. 당연히 영향이 가게 되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실족하지 않도록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달래거나 피하거나 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요한복음 16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돼요. 계속 말씀의 약속을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주의 뜻과 계획을 따라 기도 제목을 잡고 인도받으면 속을 일이 없게 되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조건을 빨리 만들어낼까?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속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하루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가능성을 막 심죠. 거기에 속지 않는 비결은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주님의 실제성을 믿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전신갑주를 취해라. 실족지 않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강한 자를 결박해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문화권 속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미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은 사단의 속임수와 활동이 이 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조급함이나 염려가 있고 자꾸 인본주의 대책을 세우고 낙심이 되는 분이 있다면 성령의 실제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현장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내주함, 인도하심, 역사하심과 성령이 역사하면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신앙행위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역사는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어지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으면 조급해져서 중간에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누림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약속을 붙잡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 사건이 절망적인 사건이었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비참하게 처형당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낙심 가운데 옛날의 불신앙과 종교와 율법의 자리로 가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교회를 다닐 때 자기의 믿음의 출발과 동기가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동기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동기 충족이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영적 비밀을 모른 채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오히려 정직하게 보일 수도 있죠. 영적 비밀과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실제성을 믿지 못하면서 교회에 계속 붙어 있다.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성령의 실체성이 믿어지면 죽인다고 해도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은 붙잡고 사정해도 결국은 가죠. 그래서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실제성을 믿으면 마음속에 안달하던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게 되고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빌라도가 물었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진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함과 해방, 누림이 정말 있습니까? 물리적 억압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나도 몰랐던 원죄와 조상들이 섬겼던 죄,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스스로 지은 죄, 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모든 허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고 물질을 뛰어넘는 참된 자유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자꾸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평안을 주노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의 신분과 승리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주님이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비밀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성도죠. 이것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 형식적인 종교인은 성령의 실제성을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계속 갈등과 실패가 거듭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진짜로 믿고 그 응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그렇게 되도록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배경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한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로 체험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의 문화들, 사단의 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비로소 흑암의 권세들이 꺾이고 하늘 배경으로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우리의 현장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권세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흑암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회복시키는 것, 참된 성도라면 그 사람의 능력의 유무와 자질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때부터 사도행전적인 삶의 응답이 옵니다.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보고 우리 후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때 그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이들이 살아가는 불신의 문화권이 개혁이 되고요. 모든 분야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환경, 경제, 정신, 마음, 영적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른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성령의 실제성에 대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조명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에 대한 이 약속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에게 보혜사에 대한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지금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사도행전적인 축복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열어주시고 사단이 이 영적 사실을 모르도록 여러 가지 통로로 역사하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실제성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